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함께 찬양드립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인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구약성경 230쪽 민수기 2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라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며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네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네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전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이 아이플렉스 건물에 정기 검사가 있어서 현장에서 새벽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아름다운 그 손길 또 발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부르셨죠. 20세 이상 되는 사람을 계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레위인들로 하여금 군대로 모집되지 않고 성막을 관리하고 이동하는 일을 시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이며 군사 공동체입니다. 이 두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한 그 예배가 잘 이루어지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전쟁 준비를 잘하고 이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3개월쯤 지나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이 3개월의 과정 속에 그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었고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불평불만, 시기질투 경쟁, 두려움과 불순종의 영적 전쟁에서 그들은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였고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두 가지를 잃어버리는데 바로 풍성한 삶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풍성한 삶과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풍성함을 얻지 못하게 되고 광야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출애굽 2세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영적 전쟁에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중요한 기본기 마지노선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와 묵상입니다. 예배와 말씀, 주일 성수와 말씀이라 하겠죠.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분별해내야 됩니다. 더불어 우리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시라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서는 이 반복적인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기본기 마지노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은 진보된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시는 분들에게 사단이 교묘하게 침입하는 영적 전쟁이죠. 정의감과 동정심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즉 직무와 거기에 따른 잘못된 상급 의식 그리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에 대한 그런 영적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과 실패에 대한 흐릿한 분별력 이런 것 등이 영적 전쟁의 요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첫째 달에 미리암이 죽고요. 또 5월 달에 아론도 죽게 됩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지만 다시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고 모세는 바위를 2번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거절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참한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들이 여기까지가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잘 수용하는 모습을 이제 어제까지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모세의 선택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에돔 땅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에돔의 왕이 자기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고 싸움이 일어날 뻔하였지만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한 자손이었기에 전쟁을 하지 않고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우회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 전쟁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제 아랏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여서 사람들 몇 명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출애굽 1세대들의 일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만에 도착을 했죠.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격분하게 되었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하고서 전쟁으로 나갔다가 처참하게 패배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전쟁은 모세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도 하지 아니하였고 모세도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전쟁에 참여했다가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었죠. 오늘 21장 첫 부분에 나와 있는 게 호르마의 전쟁이었는데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을 지나 모압 평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물에 반석을 2번 쳤던 사건, 그 바로 이어서 전쟁이 나온 거죠. 출애굽 1세대들하고 출애굽 2세대들이 거의 평행 구조처럼 비슷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쟁을 하러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 2세대들은요.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전쟁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순종해서 갔지만 그랬다가 패배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서원하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죠. 뭔가 차이점이 발견되시죠? 출애굽 1세대들과 출애굽 2세대들 성장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아주 유명한 놋뱀 사건이 있습니다. 호르산을 출발해서 이제 에돔을 경유해서 가게 됩니다. 이 길이 굉장히 멀고 굉장히 거친 길입니다. 왕의 대로라고 표현되어지는 에돔 땅을 지나는 그 평탄한 길을 가면 좋은데 아주 거친 길을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하여 모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원망을 하게 되죠. 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이 지나오는 길에 너무너무 거칠고 힘든 길에 그들은 지쳤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끌어올랐죠. 여기에 먹을 물도 없었고 또 마실 물도 없었고 먹을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이제 만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며 불평을 쏟아냅니다. 근데 이 일도 사실 출애굽 1세대들에게 있었습니다.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제일 먼저 있었던 사건이 불평불만이었는데 그 불평불만의 이유가 뭐냐면 언제까지 이 만나를 먹어야 되는가?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던 참외 부추가 먹고 싶다 이야기하며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서도 출애굽 2세대들이 거친 길에 불평불만을 쏟아내죠. 언제까지 이 하찮은 만나만 먹겠는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징계하시는 거죠. 그들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이때 출애굽 1세대들과 2세대들의 또 다른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그 차이점이 7절에 있는데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출애굽 2세대들이 잘못했습니다. 이 불뱀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출애굽 2세대들의 성장한 모습이죠. 굉장히 좀 그 가슴 벅찬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출애굽 1세대들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불평불만하고 시기질투하고 두려움과 불순종에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는데 출애굽 2세대들은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람이 사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려운 상황 되면 불평불만하고요, 시기질투하고요, 또 두려움에 벌벌 떨기도 하고 불순종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순환됩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인 발돋움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리나 웬이 썼던 말이기도 한데요, 영적인 발돋움이에요.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힘을 주십시오 하고 다시 일어나는 이 모습. 오늘 그 이후에 노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보는 사람들은 다 치료합을 받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에돔의 경계선을 따라서 모압 땅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모압 땅에 이르는 길에서 한 가지 우물을 다시 솟아나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16절 17절을 보시면 거기서 부엘에 이르러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부엘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들의 조상들이 팠던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물이 막혔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때 노래했습니다. 뭐라고 노래했는가?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 노래를 하자 우물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출애굽 1세대라고는 다른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모세가 물을 냈습니다. 그들은 불평만 할 줄 알고 원망만 하고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도전하고 공격하고 돌로 치려 했던 그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부엘이라는 곳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노래해봐라, 너희들 우물에 대해서 선포해봐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렇게 노래해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다르죠? 달라요. 출애굽 1세대들하고 2세대들하고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막혔던 이 우물을 다시 파낼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 힘은 어디서 났는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섬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다시 우리의 막혔던 이 믿음의 샘물들이, 우리 은혜의 샘물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기로 결정하고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걸 터져나오게 해주세요. 오늘 이 새벽에 혹시 자기의 마음속에 막혔던 은혜의 우물이 있다면 선포하십시오. 우물아 솟아나라, 우물아 솟아나라, 막혔던 샘물아 터져라. 선포하시면서 다시 일어서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은 진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전까지는 영적 전쟁이었는데 이제 혈과 육에 대한 전쟁,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과 옥 왕과의 전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전쟁은 먼저 내 내면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견고해져서 그러면 이 세상과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것들과 전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거기를 그 승리한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멋지게 정복해 나가는지 함께 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서 다 이길 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죄 안 짓는 거 주님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든 하나님은 전혀 신선해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 우리가 졌던 죄들 다 똑같이 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다시 일어서는가, 일어서지 못하는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뭔가? 다시 일어서는가, 일어서지 못하는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다시 일어서지 못하면 그대로 끝이고, 주님 보혈 의지에서 다시 일어서는 자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막혔던 우물물이 있습니까? 샘물이 있습니까? 새벽에 선포하십시오. 우물물아 솟아나라, 샘물아 터져라.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사단은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붙들고 우리를 망가뜨리려 하고 주저앉게 만들려 하지만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의 조금 변화되고 조금 발전된 모습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막혔던 우물물을 향하여 선포하라 하신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 우물물이 막혔다면 우물물아 솟아나라 선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시는 임직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